감사주의,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감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기쁨으로 불에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성도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할렐 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13편에서 118편까지 제1 할렐 시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제3 할렐 시편. 그러면 제2의 할렐 시편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입니다. 이것을 대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 때 할렐,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6편 대할렐 시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즉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그 3대 절기 때마다 이 시편 136편을 가정에서 또는 성전에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인도자가 앞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회중이 또는 가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회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할렐 시편은 인도자와 회중이 또는 가족이 서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136편을 보시면 내용적으로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시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6편과 더불어 시편 78편, 105편, 106편 이런 시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노래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역사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히스토리죠. 역사는 사전적 설명으로 보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지난 시대에 남긴 기록물,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 등을 가리킵니다. 또한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 중에 역사를 기록하여 남기고 역사를 연구하여 배우고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또 예측하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우리 저 커미어, 저 개가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까? 역사 안 남깁니다. 이 산에 아마 오래된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 나무들이 스스로 역사를 남깁니까? 역사를 안 남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이 수천 년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기록물로 남기고, 또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수천 년의 유물들을, 심지어 죽은 미라까지도, 아니 다 깨진 항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이 보물로 지정해서 또는 국가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역사학자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역사를 기록하거나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내가 비록 내 자서전처럼 기록물로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편에 있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인생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계영문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기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민족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니까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작게 축소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걸 생각하지 않은 채, 잃어버린 채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는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배우는데 실패한 자는 파멸적 역사를 반복한다. 그렇죠? 네. 사람들 중에 보면 담배를 피다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담배를 끊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또 담배를 펴요. 파멸적 역사를 반복하는 거죠. 제가 아현영문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사기에 이르를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기적같이 수술을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또 술을 먹는 거예요. 제가 화를 잘 안 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술을 먹으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걸 잊어버리고 또 그런다면 그 다음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왜 역사를 통하여, 내 개인적 역사든 민족의 역사든 그걸 통하여 교훈을 배워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복해요. 그러니까 자꾸 파멸적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이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에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교훈에 이런 명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우리 각교 영문의 역사, 어제도 저 옥천 영문에 또 대전중앙 영문에 계시는 정거님들께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저녁에 가서 식사하는데, 우리 각교 영문에 112년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놀라면서도 앞으로 각계 영문은 각계 영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112년 된 각계 영문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112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결코 호락호락하는 저절로 이루어진 세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암흑기인 일제시대 때부터 정말로 이 각계영문 조선 말기부터 해가지고 각계영문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각계영문에 발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서울의 어느 부교님이 저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 사진이 뭐냐? 1968년 박종화 특무님이라는 분이 이 각계영문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어느 역사학자가 그분 아들한테 이 1968년도에 구세 공보의 기사를 캡처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968년이에요. 철수 대상에 놓여 있었던 각계영문은 1900 철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철수 대상에 놓여 있었던 각계영문은 날로 부흥일로에 있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 전 특무님 은퇴 후 제가 66년 7월에 부임하여 전 특무님께서 협력하여 주신 공이 큽니다. 지난 3월 김 지방장관님을 모시고 부흥집회를 가진 바 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 잠재 상태에 있었던 군우들은 일어나기 시작하여 영문사업에 힘을 써 허물어진, 이때는 변소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변소를 다시 짓고 담을 쌓고 영문뜰을 다시 쌓고 비가 새는 부엌을 다시 석굴과 함석으로 깨끗하게 수리했으며, 특히 재무님께서는 영문에 우물이 없어 사모님들이 매일 고생하시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우물 펌프를 헌납하셨으며 식기 10벌을 준비하셨다. 그 후 6개월 후에 오늘에 와서 돌아가시기 전 기념으로 재무님 보신 듯 하라면서 좋은 강대상을 헌납하셨다.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헌납하면서 저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강대상은 노트 한 권을 마음대로 놓지 못했는데 이제 참 아름답고 훌륭한 강대상이 되어 영원토록 재무님의 기념물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었다. 그동안 올겐이 없어 가진 애로가 많이 있었다. 이혼 영문의 풀협조로 눈물 흘린 적도 있었다. 장관님 모시고 부흥집회를 볼 때 올겐을 강조하셨다. 이에 감동한 군우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던 중 이번에 구세병원의 협조로, 그때 그 구세병원이 영동에 있었잖아요. 구세병원의 협조로 온 군우들이 합심하여 성금 2만 원을 마련하였다. 1968년도에 2만 원인 거죠. 심지어 이 대목이 참 저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심지어 영아 부교님께서는 머리를 팔아 협조하시어 많은 군우들이 감동되었다. 옛날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됐잖아요. 이 성금으로 백조 올겐을 구입하여 이제는 아름다운 올겐 소리에 맞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번 감사제를 위하여 올겐과 강대상 헌납식을 심천 한정희님이 오셔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더한 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중 성종과 전기 가설이 시급한 중에 있는 터 독자들께서 많은 기도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우나 이상 각계 영문 소식을 전하여드리며 신뢰하였습니다. 옛날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세 공부를 보시고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기도로 협조해달라. 여러분, 우리 각계 영문의 112년의 역사 속에 그냥 이루어진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홀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하고 같이 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늘과 땅과 빛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홀로 운행하시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6절은 인간의 역사에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동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희생과 헌신. 어떤 일이든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영문의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조금 전에 구세공부에 우리 나왔던 기사처럼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당시 1968년도에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며 온 성도가 마음을 떼어 기도하며 심지어 머리카락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물건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죠.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를, 숟가락까지 하나하나를 우리는 소중하게 감사하며 사용하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8년도에도 이 교회는 철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이 각계영문에 와서 저 뒤에 있는 김주희 정교님과 박종섭 사관님이라는 분의 이 역사를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저런 헌신자들과 희생하신, 특별히 순교의 정신이 배어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으로 세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단장님이신 김동숙 단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단장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강건해요? 왜 우리가 축복받아요? 교회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한국구세군이 교회 통합을 하고 회영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없애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우리 뒤에 있는 이 조그마한 각계의 교회도 목회자가 없어도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각계 영문이 왜 여기에 존재해요? 왜 십자가에 밤마다 불이 켜져야 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보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곳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볼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저기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지. 저기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는 곳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시골에 와서 어떡합니까? 뭘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리러 온 거지. 할렐루야. 112년의 역사를 통해 저는 아직도 우리 각계 영문이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마을의 영혼들을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하고 남기숙사가는 조만간 이제 이동용 스피커를 살 겁니다. 이동용 스피커를 사고 그것을 가지고 영동 장날마다 가서 군복을 입고 장날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외칠 거예요. 여러분,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영동 장날에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이 마을이든 저 마을이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현영문에서 목회할 때 그것을 체험했어요. 거리에 나가서 차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주고 그걸 받고서 교회로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나지도 못한, 아니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계 영문을 이 영문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113년, 114년, 115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각계 영문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각계 영문이 앞으로도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철수 대상이 아니에요. 폐영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한, 기도하는 한, 우리 영문이 부흥하는 한, 우리 영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니 다른 구세군들에게 오히려 교훈이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이 대상이 되는 우리 각계 영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12절부터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그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의한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그 광야 가운데서도, 아니 가나안 전쟁에서도 크고 강한 왕들을 이기고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의 원어인 이 아짜라고 하는, 야짜라고 하는 뜻은 이끌어내다, 양육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홍해 가운데서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왕들을 물리치고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애굽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가 양육되고 성장하여 강한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과 멸망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홍해 가운데 인도하여 내셨다.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내셨다. 당시에 가장 크고 강한 이 왕들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뭐죠?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생각하고 되새김으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 기억함으로 감사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거죠. 영어에 보면은 감사라는 것은 thank라고 하죠. thanks. 그런데 이 thank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think라는 단어에서 왔죠. 자,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이 A와 I 한 글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think, 생각해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생각에 여유가 없는 시대, 생각할 틈이 없어. 과거의 세월에 대한 생각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임마누엘 통하시라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기르셨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지 생각해보면, 기억해보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억과 감사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죠. 여러분,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유산을 남겼습니다. 유산을. 무려 얼마를 남겼어요? 12 밀리언. 1200만 달러. 12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은혜자매한테 부모님에게 무엇 유산으로 받고 싶냐 그랬더니 한 달에 이자가 300만 원씩만 나오는 이 1,500원 유산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유산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강아지. 그리고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 유산으로 남겼어요. 100만 불. 100만 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런데 1,500억 원에 비하면 13억 원은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분노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부당합니다. 왜 아들이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어머니를 찾아뵈었는가? 젊은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음식이 뭔지 아는가? 젊은이가 대답을 못합니다. 전화는 얼마만큼 자주 했는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판사가 그 어머니가 생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비디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재산 1,50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개를 돌보는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에 대해 유산을 체리에게 다 주고 은혜자매에게는 하나도 안 줘. 어떻게 하겠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럴 일은 없대요. 그럴 일은.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할 때 호주에 구세군 수양관이 있습니다. 콜라로이 수양관이라는 것은 세계 구세군이 아니라 전 세계 3대 수양관 안에 들어갈 만큼 좋은 곳입니다. 땅이 시드니에서 가장 비싼 곳. 태평양이 보이고 골프장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마어마한 땅을 어느 할머니가 구세군에게 기부했습니다. 왜 기부했느냐? 그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비가 오는 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그만 우릉덩이에 웅덩 빠졌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웅덩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강아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구세군 사관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할머니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두말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강아지를 건져가지고 할머니에게 줬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구세군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내 유산을 구세군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유산이 얼만큼이니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왜 이 유산을 우리 구세군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강아지를 잘 먹기만 하지 구해줄 줄은 몰라요. 이 아들이 자신이 어머니 생전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봤다. 야, 내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찾아뵙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더 많이 해드리고 그랬다면, 생각했다면,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면 볼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존재가 너무나 비천한 존재였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비천한 가운데서. 노예 상태죠. 이 비천이라고 하는 쉐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예요? 가장 낮은 처지의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 여러분, 노예.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인도해내셔서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기억해보니까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이 모든 구성원의 영문보다 작아도, 아니 모든 교회보다 작아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가장 비천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계 영문을 복주시고 각계 영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각계 영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각계 영문에 오니까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해. 아니요, 우리는 저하고 남성하는 감사해요.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다 이제 제가 다 해야 돼요. 주부 한 장부터 그냥 다 만들어요. 목회의 초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각계 영문을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작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각계 영문을 기억하시사 인도하여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감사절 6월절 17절 초막절을 보내면서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비천한 존재들이었음에도 불평과 원망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에 3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죠?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무죄한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인간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욕망의 것을, 죄악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계 영문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이 감사와 원망, 감사와 불평의 두 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힘이 싸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포하십시오.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시편 147편에 보면은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내 영혼이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육신적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영적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육신적 만족으로 영적 만족을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만족을, 육신적 만족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만족을 맛본 성도는 세상의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만족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럴수록 더 갈급하고, 그럴수록 더 폭력적이고, 그럴수록 더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받아도 한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합니다. 내 인생과 가정의 역사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러분, 내 인생과 가정의 역사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우리 각계 영문의 112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는 112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 한숨 쉬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각계 영문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각계 영문의 112년의 역사 가운데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신 사관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가? 여러분, 아까 우리는 구세공부 1968년도 구세공부를 볼 때 1968년도면 우리 박기홍 단장님 그때 계셨나요? 1968년도면 안 계셨어요. 1968년도면은 우리 박래구 전교님 계셨겠죠? 박진아 부님 그때 태어나셨나요? 그때 미안합니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그때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는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닙니다. 그때 그 성도님들은 머리카락을 팔아서라도 희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각계 영혼, 우리는 감사함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바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우리 성도